모든 사람들은 이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수많은 관계에 우리는 얽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요, 그렇게 많이 사람들을 만났는데 참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에 많이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건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도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끝까지 기억에 남습니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이 우리의 기억에 남습니다. 함께 했던 순간에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이 되는 사람은 기억에 남아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기억에 안 남는가? 생각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에 오래 남는 사람, 그리고 기억에 안 남는 사람, 두 사람 다 말과 행동 때문에 우리는 기억하고 기억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는요, 지금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기억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어우, 이런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 사람만 생각해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생각만 해도 좋은 기억, 참 포근했다, 그런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이 독특한 캐릭터가 나오는데 엉뚱하고요,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아주 재밌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너무 웃겨요. 그 사람이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면 사람들이 막 웃습니다. 또 언제 나오나 기다립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실제로 내 옆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요, 대화가 안 되고요, 처음엔 웃긴데 아니 왜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너무 힘들어집니다. 계속 엇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런 사람을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철이 없다 그럽니다. 저 사람은 너무 철이 없어. 철이 없다는 것은 유치하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철이 없는 사람은요, 때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언제 말해야 할지, 언제 멈춰야 할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철부지는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근데 철이 든 사람들은요, 나와 있는 것처럼 바른 선택을 하고요, 그 선택한 것에 집중합니다. 철이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요, 관계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고요, 좋은 기억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에 남겨집니다. 철이 없는 사람은 돈이 많고요, 외모가 뛰어나고 능력이 좋아도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관계가 엇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철이 들까요? 나이가 들면 자동으로 철이 듭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를 보면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요, 철 안 드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성경에 많은 그런 인물들도 처음엔 철이 없었어요. 철이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철이 들어요. 그들의 인생 후반을 보면 관계가 막 살아납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개인의 삶에 막 뒤섞여 있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요, 공동체가 살아나고 가족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질서가 무엇입니까? 그 질서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물질을 바르게 쓰는 삶,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근데 이 질서는요, 평상시엔 안 나타나요. 우리 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흔들리는 순간,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막 막대하는 사람이 막 드러나기도 하고요, 물질을 막 엉뚱한 데 쓰기도 합니다. 언제? 흔들리는 순간 진짜 기초 하나님의 질서가 나타납니다. 이 질서가 분명한 사람들이 성경에 무수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요, 사람을 귀히 여기고 물질은 올바르게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질서가 있는 사람은요, 좀 흔들려도 열매를 맺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해도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 그 삶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질서가 뿌리 깊이 박힌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2010년도에 IT에 대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7.0, 30만 명이 죽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런데 이 기자가 그 현장을 갔습니다. 참혹해요.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한 가지 딱 발견했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기초가 튼튼한 건물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실공사는 지진 7.0에 다 무너졌고요, 기초가 튼튼하고 질서 정연하게 올바르게 건물을 세운 건물들은 좀 부서졌어도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다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안할 땐 다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여유롭고 잘 나갈 땐 정말 신앙인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대지진 7.0이 다가올 때 우리 수준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십시오.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이 질서가 딱 바로 잡히면 인생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른 인생, 다른 사람들의 기억에 우린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고요,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일을 많이 하는 게 능력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을 하는 것이 능력이고요, 바쁘게 사는 것이 능력처럼 보이지만 방향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요, 성경에서 기독교 용어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묵상했더니 하나가 딱 나왔어요. 바로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물질을 바로 쓰는 사람들에게 공통점, 헌신이 있었어요. 헌신이 기본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높일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왜 하나님을 높여야 돼? 하나님을 높이는데 헌신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귀히 여기는 것, 헌신이 필요해요. 물질을 바로 쓰는 것, 낯쓰기도 바쁜데 헌신이 베이스가 돼야 물질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헌신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냥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감정 아니에요. 헌신은요, 순간의 뜨거움 아닙니다. 방향이고 결단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결단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저는 영안교회가 7번째 교회인데요, 최고의 능력을 저는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은 어떤 능력이 최고라고 생각하세요? 물어본다면 저는 단언컨대 헌신이라 말하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엔 헌신이 죽었잖아요. 누가 헌신하려고 합니까? 헌신은 최고의 능력입니다. 왜? 하나님은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헌신하면요, 가정이 변화됩니다. 한 사람이 헌신하면 그 구역이 변화됩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교회의 공동체가 살아나고 한 사람의 헌신으로 시대가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헌신할 사람,
또 내가 쓸 그 한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따뜻하고 평온합니다. 부드러워요. 너무 분위기 좋아요. 그런데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리고 물 위에 부어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죠. 오늘 말씀처럼 너무 비싼 향유를 부어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1년치 연봉, 2,500, 3천만 원 되는 그 비싼 향유를 한 번에 쏟아 붓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선은 이렇게 봅니다. 이건 낭비야. 야, 그 비싼 거를 한 번에 버리면 어떡해?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울 수 있었어. 아우, 얘는 그걸 상의하고 깨트려야지. 네 맘대로 깨트리니? 막 비난해요. 맞는 말처럼 보이죠. 너무 아깝잖아요. 허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칭찬하고 이 여인의 일을 드러내시잖아요. 드러냅니다. 여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분명하게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마가복음 쭉 읽어보면 이 식사 이후에 주님이 뭐 하러 가십니까? 십자가 지러 가요. 이 여인 입장에선 지금이 최고의 타이밍이에요. 이제 주님 죽어요. 죽으셔. 이 시간밖에 없어요. 이 식사 이후에 주님은 십자가를 집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를 깨고 이 땅에 오신 이후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자신의 몸을 깨트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나를 위한 것이라고 알았던 그 여인은 깨트립니다. 붓지 않아요. 깨트려요. 이 깨트린다는 의미는 뭐냐? 다시 주워 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드리는 거예요. 이제 내 손을 떠난 겁니다. 온전한 헌신,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소서. 드립니다. 그때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아름답다. 복음과 함께 네가 이 한 행동이 계속 전파될 거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계속 했던 질서가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런데 이번 일은 예외입니다. 이 여인의 헌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셔요. 이 여인의 향기, 구원의 향기, 생명의 향기,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계속 기억되게 홍보해 주라. 지금 우리에게도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직접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주님이 친히 홍보하는 사람, 적극 추천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헌신은요, 깨트리는 겁니다. 조금 드리는 게 아니라 힘껏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드리는 헌신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아들을 주셨잖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옥합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옥합은요, 시간과 물질입니다. 그건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시간 내서서 예배드리러 나오셨죠? 우리 예물을 장소껏 준비해서 드리죠? 그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걸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좀 찔림이 있으시다면 더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오늘 이 여인처럼 직접 기억하시고 홍보하실 겁니다.
에릭 리들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육상 선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달리기를 너무 잘했대요. 그래서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대표로 선발됐습니다. 탁월한 실력을 가졌어요. 누가 봐도 야, 얘는 100m 금메달리스트야. 다 기대를 했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 딱 이제 예선이 치러져야 돼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에릭 리들리 주종목이 100m인데 100m 예선이 주일날 잡힌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한 번만 타협해. 주일 한 번. 금메달 따면 또 하나님께 영광이야. 하나님도 다 이해하셔. 야, 눈 딱 감고 그냥 좀만 뛰면 되는데 그걸. 근데 이 에릭 리들리는 단호합니다. 나는 주일에 뛰지 않겠습니다. 난리가 났죠. 저런 국가를 위해서 뛰어야지. 신앙 욕을 먹습니다. 욕을 먹어요. 단 한 번뿐인 기회인데 그가 포기합니다. 왜 포기합니까? 삶의 질서가 분명했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고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물질을 바르게 쓰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100m 예선 경기를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난하죠. 지금 시대 같았으면 아마 못살을 쓸 겁니다. 우리나라 만약에 100m 기대주가 있는데 주일날 예선 경기 있다고 만약에 안 뛴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교인들도 욕할걸요? 개인 SNS에 찾아가 쌍욕을 하고요. 뭐 인스타 뭐 다 마비될 겁니다. 난리 날 거예요. 근데 그는 모든 것을 감수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자들이 신문이 어리석다, 기회를 날렸다, 이 나라를 위한 그런 자세가 없다 막 비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여시죠. 400m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해요. 100m랑 400m는 다르거든요. 너무 달라요. 메달 가능성이 낮다고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1924년 400m 이 에릭 리들리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봤습니다. 압도적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요, 겨우 1등이에요. 겨우 1등이. 근데 신기하게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tab니다. 야,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런데 경기 전에 한 사람이 이 에릭 리들리에게 쪽지를 주고 왔다고 합니다. 이 쪽지는 성경 말씀이 적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에릭 리들리가 이거에 확 꽂힌 거. 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정말 높입니다. 아, 하나님 나를 존중히 여기시는구나. 이 말씀을 붙들고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메달 딴 선수로 기억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에릭 리들리 하면 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구나 라는 기억이, 좋은 기억이 우리 머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삶은 이후에 진짜예요. 이제 금메달 땄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연금 받고 올림픽 영웅 됐으니까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중국 선교사로 갑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자기의 기도 제목이었다고 중국으로 가서 자신을 온전히 깨트립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달릴 때 너무 기쁘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달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진다. 중국 선교사로 가서요,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날 때 일본군에게 의해서 수용소에 갇히고 거기서 아이들을 가리키다가 해방되기 몇 달 남겨놓고 병으로 43세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너무 아까운 인생이죠. 그냥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아이 그냥 편하게 살지 왜 저렇게까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봅시다. 그는 자신의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재능을 깨뜨렸고요, 명예를 깨뜨렸고요, 인생의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우리 기억에 이분 어떻게 남아있어요? 아, 정말 하나님 위해 달린 헌신의 사람이구나. 좋은 기억으로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은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옥합은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깨트려야 될까라고 묻고 계십니다.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옥합을 깨트리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삶의 이 질서가 온전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요, 사람을 귀히 여기고요, 물질을 올바르게 쓰는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잊혀지지 않는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아, 그 장로님, 아, 그 집사님, 그 권사님, 너무 은혜스러운 그 집사님 내 기억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 이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주님이 자랑하는 사람, 주님이 적극 추천하는 사람이 우리 대구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